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 어려운 이 시기에 함께 해주시고 사랑과 크신 능력으로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소리강의 2, 고난이 영광으로 강의를 듣는 주님 자녀들의 고난을 성모님 성심을 통해 봉헌해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해결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세상적인 것들만 구한다고 섭섭해 마시고 저희가 의지할 곳은 오직 주님뿐이시기에 그렇게 청한다고 이해해 주시며 챙겨주시리라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성모님의 전구와 보호를 청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은 왜 허락되는가? 고난은 왜 허락되는가에 대한 답이 다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당신처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잠깐 훈육하지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훈육하시어 우리가 당신의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며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로 단련을 받고도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훨씬 값진 여러분의 믿음의 순수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밝혀져 여러분이 찬양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은 후에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고난은 후에 우리에게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모든 고난이 당장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된 이들에게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 고통을 당할 때 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가? 로마서 8장 28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미국의 알라바마주는 목화 농자가 주 생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폐농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라바마 주민들은 걱정하고 실망하지 않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좋은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들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땅콩을 심자였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나일론이 발명되어 다른 주는 목화가 안 팔려 경제 위기가 왔고 망했는데 알라바마주는 이미 땅콩 농사를 시작했으므로 이로 인해 오히려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습니다. 어려운 일, 고난이 닥칠 때 좋으신 하느님이심을,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느님이심을 잊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믿고 감사드릴 때 이렇게 예비해 주시는 좋으신 하느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현재 이 고난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어내시고 다윗이 누리던 평안 상태를 누리고 계시면서 그래 참 힘들었었지라고 지난날을 생각하시면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며 힘든 삶을 살다가 사울이 죽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이 되었고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주어지고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다 갖추어지고 주어지고 여유로워졌을 때 죄를 짓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목욕하던 밧세바를 바라보게 되고 불러들여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는 큰 죄를 짓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편안하신 분들은 다윗의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또 갑자기 고난을 겪어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반갑지 않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고난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덮쳐옵니다.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시며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십니다. 바오로 사도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난이 영원한 고난, 영원한 환난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환난, 고난이 그지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마련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이고 가벼운 환난이 그지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마련해 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왜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바오로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어 죽겠다고 이대로 가다가는 견뎌내지 못할 것 같다고
숨도 못 쉬겠다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내뱉으면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시전 고통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께서는 그 시전, 그 고통은 이겨내지 못할 시전이 아니라고, 이겨내지 못할 고통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능력 이상으로 시전을 겪게 하지 않으시고 그 시전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토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시전은 인간으로서 이겨내지 못할 시전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 이상으로 시전을 겪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전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벗어날 길을 마련해 주시는지 바오로 사도께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토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잘못된 분별이나 욕심, 그것을 부추긴 마귀의 장난, 아니면 당신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허락하신 고난이나 시전을 영광으로 감사거리로 바꿔주십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보다도 말할 수 없이 훨씬 더 영성이 높으신 분이십니다. 주님과 일치되어 사셨던 분이십니다. 이러하신 분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니 우리는 안심하고 믿고 따라야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바오로 사도께서 자신이 겪고 있던 고통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오로 사도께서도 처음에는 당신을 줄곧 찔러대는 사탄의 하수인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응답은 못 받았지만 기도하면서 자신이 겪는 고통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겪는 고난의 목적을 깨닫게 되자 바오로 사도는 고통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토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바오로 사도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나를 줄곧 찔러대 내가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나는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 주십사고 주님께 3번이나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그는 백인 정권의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다가 반역죄로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고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최악의 정치범으로 분류되어 면회는 6개월에 한 번만 허용되었고 편지를 주고받는 것도 매우 제한된 생활이었습니다. 넬슨은 그 상황에서도 할아버지가 손자의 이름을 지어주는
그들 나라의 풍습에 따라 딸이 낳은 손자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는 결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70이 넘은 백발의 나이에 석방이 되었고 남아프리카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은 그에게 그가 겪은 고통이, 고난이 영광을 안겨주었습니다. 안셀름 그린 신부님은 희망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움직이는 진정한 원동력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희망은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살게 하는 힘입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처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에서 언제 고난, 시련을 만나게 되는가? 다윗은 교만할 때 고통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라고 요압 장군에게 지시를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주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으로 요압 장군에게 인구조사를 지시합니다. 그러나 요압이 임금에게 아뢰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3절 말씀을 보면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임금의 하느님께서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불어나게 하시어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만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렸지만 다윗은 요압의 조언을 무시합니다. 사무엘하 2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임금의 말이 요압과 군대 장수들을 위압하였다. 다윗의 교만으로 인해 백성들이 혹독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고통을 바라보면서 다윗 또한 극심한 마음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가드 예언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임금님 나라에 7해 동안 기근이 드는 것이 좋겠는가? 임금님을 뒤쫓는 적들을 피하여 3달 동안 도망 다니시는 것이 좋겠는가? 임금님 나라에 사흘 동안 흑사병이 퍼지는 것이 좋겠는가? 임금님 나라에 7해 동안 기근이 드는 것이 좋겠는가? 임금님을 뒤쫓는 적들을 피하여 3달 동안 도망 다니시는 것이 좋겠는가? 임금님 나라에 사흘 동안 흑사병이 퍼지는 것이 좋겠는가? 가드의 말을 들은 다윗은 괴롭기 그지없구려. 그러나 주님 자비는 크시니 사람 손에 당하는 것보다 주님 손에 당하는 것이 낫겠소라고 응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날 아침부터 정해진 날까지 이스라엘에 흑사병을 내리시니 단에서 부에르세바에까지 백성 가운데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묵상할 것은 한 가정의 가장이 교만할 때,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할 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원 전체가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또 회개하지 않을 때 고통을 겪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백성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고난을 허락하시는 말씀과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바꾸시는 하느님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고난을 겪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거쳤습니다. 성화를 위해서 성인 성녀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셨습니다.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게 하시어 시련 고통을 겪도록 하셨습니다. 가인과 아벨, 다윗과 사울, 요셉과 형들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을 결국은 감사거리로, 영광거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겪은 고난은 다윗이 왕이 되도록 허락하신 하느님의 훈련이었고, 요셉이 겪은 고난은 요셉을 제상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한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시전,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 마음에 드는, 당신께서 뜻하시는 자녀들로 만드시고자 허락하신 고난 시전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시전 고난을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오로 사도와 실라처럼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시오. 또 불가마숙에서 감사하고 찬미한 다니엘의 세 동료처럼 감사와 찬미를 드리십시오. 성령이 짝이신 성모님처럼 찬미 드리며 성모님과 함께 묵주기도를 드리십시오. 엘리사벳이 성모님의 인사말을 듣고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이라고 말씀드리자 성모님께서는 즉시 주님께 찬송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루카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말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진솔하게 말씀드리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당신께 달아드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시간표에 맞게 틀림없이 구원해 주십니다. 마침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주님, 짧은 내용이지만 서로 바라보며 나누지 못한 그런 강의지만 읽는 소리를 통해서, 읽는 말씀을 통해서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역경도